오늘 71번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례를 불러오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셨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아마 4주인 것 같아요. 4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세례, 죄사함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에 어디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지, 약속을 해 놓으셨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 파란색 글자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돼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들으셨잖아요.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세례도 받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불 세례 했었나요, 우리가?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 불 세례 안 했나요? 어디서 한 것 같은데? 물 세례는 했죠? 예, 물세례는 불 세례, 성령 세례도 한 것 같은데. 아, 그건 딴 시간이었군요. 아리에서 이렇게 해서 나요. 주중에 마태복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한 걸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자요. 이제 세례는 정리 안 하겠습니다. 계속 들으셨으니까. 그래. 그냥 말씀만 딱 외우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눈 뜨는 거. 그래서 죽고 다시 삶이 세례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어요? 나에 대해서 죽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죽어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다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 그거를 세례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냥 탁 외우시면 돼요. 물은 구원의 표라 곧 세례니 이렇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게 세례예요. 세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 물세례 하면은 딱 누구 떠올리셔야 돼요? 바로 요한이죠. 맞죠? 그 요한이 자기의 물세례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 볼 건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건 저분이 누구? 하나님이 나한테 세례 주라고 했어. 사람들한테 세례 주라고 했어. 그런데 너가 이렇게 물 세례를 주다 보면, 여러분 제가 좀 회개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주다 보면 너한테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그 메시아는 너가 물 세례 딱 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물 밖으로 딱 나오면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할 거야.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이야기할 거야.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면 너는 그거를 딱 보고 저 사람이 우리를,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로 알고 그를 선포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회개가 뭐란 얘기예요? 회개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 누구죠 그게? 예수. 예수를 바라먹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회개의 개념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뉘우치고. 그것도 회개 맞아요. 근데 그 회개는 그렇게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할 때 본문 안에서의 회개인 거고,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한이 자기 세례를 이렇게 정의한다니까요. 회개의 세례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풀어준다니까요. 회개가 뭔지.
회개가 뭔지? 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코가 알아먹는 거. 그래서 그분이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럼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날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구원하실 이가 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바뀌지. 맞죠? 네. 그래서 요한이 말한 회개의 세례, 그 물 세례는 뭐요? 회개다. 무슨 회개?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알아먹는 거. 못 알아먹었다가 딱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딱 알아먹는 거. 우리가 딱 알아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무슨 회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의 상태를 인정하겠죠.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요일날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요일날인가 수요일날인가? 죄가 뭐예요? 죄가 그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의인을 만나면 내 바깥에 있는 의인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그 사람 같지 않으니까 내가 뭘로 폭로돼요? 죄인으로 폭로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해 달라고. 이게 요한의 물 세례예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야. 내가 베푸는 세례는 이 회개의 세례. 근데 이게 구원은 아니야. 이게 구원은 아니야. 내가 베푸는 그 물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이. 그래놓고 뭐라 그러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크신 분이셔서 난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뭐요? 세례를 베푸신다라 그래요. 그래서 총 성경에는 세례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그럼 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자, 물 세례했죠. 회개했죠. 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았죠. 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네. 구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이제 회개하겠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이제 네가 죄인인 거 알았니? 그럼 너가 알았으니까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줘야지 하면서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신다니까요. 성령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바꾸세요. 뭘로?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예배도 안 받으신대. 그건 예배라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영과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그대로 딱 풀어버리면 뭐냐면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하기오스 푸뉴마라 그래요. 헬라어로.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하기오스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거룩인데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 하나님. 되셨죠? 그럼 이제 이 영만 풀면 되죠? 푸뉴마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숨이에요. 숨. 되셨죠? 근데 이 숨을 갖고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죽어있는 사람들,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십니까?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살아 생명이 됐다라 그래요. 그럼 이 숨은 뭐겠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성령이 뭐란 뜻이에요? 진리의 영, 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생명. 여기서 진리는 이게 참되답니다. 네. 참되다. 진짜 있다고. 그 생명이 진짜 있다고. 우리의 곳곳에 붙어있는 이 호흡은 진짜가 아니에요. 왜 진짜가 아니에요? 언젠가 끝나거든. 네.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하는 건 진짜가 아니야. 네. 다 가짜야. 어차피 없어서. 결과가 없는 거거든. 되셨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을 때 진짜 생명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걸 성령이라는 단어가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할 때가 와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고 요한복음 4장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예배할 때가 언제예요? 살아났을 때.
성령으로, 진리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살아났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네. 세례가 뭐니까? 죽고 다시 삶. 네. 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얘기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 계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걸 예배라고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예배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되셨죠? 네. 네. 그거란 말이에요. 요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불 세례는 뭐예요? 그죠? 자, 보세요. 옛 마음. 네. 금요일 날에 했었잖아요. 네. 옛 마음. 여기에 없던 새 마음이 생겼죠? 네. 이 새 마음의 실체가 성령. 네. 성령. 되셨죠? 그럼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 참되지 않은 것들. 나에게 참되지 않은 것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것들을 지금 내가 겁나게 많이 갖고 있죠. 그죠? 요거 갖고는 천국 못 가죠. 예. 이거 갖고 천국 못 간다라는 건 지금 내가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걸 내가 이렇게 무수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삶의 무거운 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천국에는 그런 거 있지도 않아. 근데 왜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그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 힘들지? 그거 내려놔. 나한테 와. 나한테 오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줄게.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다는 걸 알려줄게. 그럼 그게 자기부정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불을 찾으면 다 뭐와 관계가 있냐면 심판하고 관계가 있어요. 심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불이. 성경 어디를 다 찾아봐도 불해서 찾아보면 다 심판이에요. 다 심판. 천국에는 있지 않은 거 다 없애는 거야. 불심판. 성령이 임했죠? 자, 보세요. 성령이 임했어요. 내 안에 뭐가 새 마음이 생겼어요? 요거 없어야 돼요? 네. 우리 이걸로 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뭘 받아야 돼? 불세례 네. 받아야지. 네. 불세례 받아서 뭐예요? 이걸 다 다 태워. 태워야지. 심판하는 다 태워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불은 언제 꺼지게 해요? 나의 육신적 죽음으로 최후 심판으로 딱 꺼져. 그럼 나한테 새 마음만. 그죠? 새 마음만 있겠네요. 예. 천국에는 없는 거 이제 나한테도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됐어. 이제 올라와. 천국에 올라와도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슝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리가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교회에서 무슨 뭐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성도들을 막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또 그 신앙의 열심을 고취시키겠다고 강단에서 불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불 받아라 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 뭐요? 물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물세례 아직 안 받았어요. 성령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세례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다 뭘 내려버려? 불 내려버리네? 그럼 다 타 죽어. 다 타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다 무슨 성령세례를 대부분 이렇게 또 교회에서 이해하죠. 뭐요? 성령의 뭐예요? 그 은사, 열심, 그래가지고 그냥 진리도 없는 그 은사 갖고 그냥 교회를 회파하잖아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게. 뭘 알고 해야지. 뭘 알고. 불세례는 나한테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세례는. 불세례는요, 나의 그 더러운 거, 부정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옛마음, 그거 태우는 거예요, 그거 태우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거. 이 불세례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목숨 걸고 받아야지. 왜? 이 불세례 안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 마음에 끌려 살아, 옛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무거워. 난 새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야. 맞죠?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새 마음 있으시죠?
언제나 이거 할 때 부담스러우신가? 아, 새 마음이 다 있으시다니까요. 다 있어. 근데 불세례를 안 받으니까 뭐예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 근데 이 마음이 더 강해. 왜? 이 마음에 더 익숙해 있으니까 내가. 네. 그러니까 늘 그냥 내 안에 그냥 성령의 불이 아니라 화병이 붙어가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되는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는 거야. 정리되셨죠? 이제? 네. 네. 자, 마가복음 16,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거거든요. 세례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소위 말하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꼭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으시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죠?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뭘 받는데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데요? 정죄를. 정죄를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자, 파란 색깔 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승승이 씻음 혹은 혹은 죄를 죄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직접 제정을 하셨고 그리고 중생의 씻음, 죄 씻음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디도서 3장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자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궁절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세례와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 세례는 이제 마무리가 젖을 것 같아요. 뭐 죄사하고 젖을 것 같은데 구약에는 물 세례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네. 찾아 구약에 세례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근데 왜 갑자기 마태복음을 딱 시작하면 신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요한을 준비해 놓으시고 구약에는 있지도 않았던 그 세례, 물로 씻음, 그걸 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지금 에스겔 36장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 그 월경하는 게 부정한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월경이 왜 부정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왜 부정하다라 그래요? 월경이 왜 부정한 거예요? 그냥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성경이 그냥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월경이 왜 부정한 거예요? 원래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물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그때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선옥점에 뭐요? 애를 베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하죠? 네. 월경이 뭡니까? 뭐? 아니 월경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생리라고 하면 어떡해. 똑같은 말인데 그게. 자요. 월경이라는 게 뭐냐면 애를 낳을 수 있는 밭 있죠? 밭. 네. 밭이 제 기능을 못하고 몸 바깥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 생명을 못 낳고 낳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몸 바깥으로. 그게 부정함이에요. 그러니까 월경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너가 새 생명을 낳아야지. 너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봐. 뭐? 새 생명을 나라고. 너 생명과 맞받치게 해가지고 새 생명을 나라고. 근데 그거를 못 낳네. 그럼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결혼한 여자가 뭘 못 낳으면 아기를 못 낳으면 소박을 맞는 거예요. 기능을 못 한다고. 가문의 대를 끊는다고. 또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여성 신학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럽니다. 남자가 씨를 안 줘서 그런다고. 아, 왜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냐고. 그렇죠? 되셨죠? 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상 7원에서 뭐 해요? 가상 7원에서 세 번째 말씀. 어머니. 예.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야, 네 어머니다. 애 낳잖아요. 그죠? 애 낳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부정했다가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뭘로? 말씀, 씨가 마리아에게 던져지니까 마리아가 뭐가 생겨요? 아들이 생기네.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이게 중요하죠?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예, 더러워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럼 이게 이제 10계명의 3계명이죠. 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쉽게 말하면 10계명에서 그 3계명은 뜻이 뭐겠습니까? 너 나 믿는다며? 근데 너 나 알아? 요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러네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뭐 했대요?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했대요? 아꼈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이름을 아꼈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르게 알릴 거야. 내가 누군지 바르게 알려줄 거야. 이 뜻이에요. 족속들이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한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보온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아시죠? 진짜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세요.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세요.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세요. 내가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걸 막 원할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쳐버리세요. 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한테 실족할 때가 생기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또 어디 가셔가지고 앞뒤 문맥도 없이 그냥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십니다. 이러시면 곤란하시고 아셨죠?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해를.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너 살렸잖아. 내가 나 때문에 너 살렸다니까? 그러니까 너 그냥 편히 쉬어. 할렐루야. 근데 우린 뭘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서 막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고요. 또 이러면 또 있어 오해하셔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족속가 내가 이렇게 행하면 아니 했죠.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느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것 때문에 신약에 세례가 생긴 거예요. 뭐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언약과 연결이 되어져요. 빨간 색깔 싣겠습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일한 그 하나의 그 언약,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이 언약이 뭘로 성취되어진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세례로 이 언약을 세우시겠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맑은 물이 눈에 보이는 거는 뭘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 회개의 세례로 나오는 거고, 근데 그 물 세례 받아봤자 구원 못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짜 세례, 그러니까 맑은 물이 갖고 있는 원래 그 의미,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맑은 물을 뿌려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등장하는 거고 신약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으면 나에게서 뭐가 이루어져요? 언약, 아니 구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언약,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그 앞에 본문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입게 보리라. 아, 옛날 이 모습이 옳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삶을 바꾼다니까요. 삶이 바뀐다니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 때문에 신약의 세례가 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보라색 글자 읽겠습니다. 세례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언약을 보존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세례다. 그리고 이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보증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선교사님들이 막 선교지 가가지고 그냥 뭐 대도 않는 그냥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노라 해서 뭔지도 모르고 막 베푸네. 네? 뭘 위해서 그 세례 베푸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대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맞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왜 그 세 개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려고 한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되도 않는 가서 제자 삼으려고 하고 뭘 막 하네. 뭐 때문에? 언약의 성취 때문에 세례 베풀려고 하는 거지.
제자 삼으라고 그냥 뭐 말씀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표피적으로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 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세례 받아서 뭐 한다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더럽혀질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120문도의 성도들에게 딱 내리니까 뭐가 임해요? 불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뭐합니까? 불의 혀가 돼가지고 막 말씀을, 복음을, 참된 복음을 막 증거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세례, 불세례 받은 사람은 은사를 행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는 거고 알아듣지 못하던 그 방언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어지는 거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건 없이 그냥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항상 그러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냥 귀신한테 귀신 실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예요 막. 네 이름이 뭐냐? 항상 이름이 똑같아. 군대입니다. 나가라.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참된 성령의 역사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